번째입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들을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일을 계획하시고 그 일들을 사람에게 보이시고 동참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수준으로 이루시는 것을 보이십니까? 아니면은 여러분에게 좋은 말들을 찾아서 위로가 되는 말들을 찾고 은근히 명언을 가지고 살아고 있습니까? 아니면 성경을 읽어서 일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몇 장 읽었습니다라고 거기에 만족하십니까? 하나님은 누구시고 는 누구이며 하나님은 왜 하나님 일을 그들에게 보여줬고 또 그들을 품고서 하나님 일에 동참하게 하고 그 일들을 실행하실까? 그리고 꼭 그때 하실까? 그거를 봐야 되는데 그건 보지 않고 그냥 좋은 말씀이고 나에게 무슨 말씀을 주시는가? 이 정도 수준으로 성경을 읽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약을 통해서 구약을 보라고 그랬습니다. 정답을 갖고 가정을 보라고 그랬습니다. 정답을 알고 가정을 보면은 금방 알겠죠. 이사야서 오늘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너희의 길은 나의 길과 다르다. 야훼께서 하신 말씀이다. 하늘이 땅보다 높듯이 나의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나의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다. 이제 그만 읽었으면 좋겠습니까? 시간 돌아보시 바랍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입니까? 질문하며 일주일을 살았으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라고 내가 생각하고 내 계획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은 감정, 두려움 속에서 빠져있는 때가 언제쯤입니까? 얼마나 많았습니까?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일에 직접 동참하면서 일주일을 살으셨으니까 아니면은 오늘 주일이기 때문에 옷을 깨끗하게 입고 머리도 감고 목욕 재개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있으니까 하나님을 만나러 교회당에 가셨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 자신만 창조주가 되시며 하나님 자신만 영원히 존재하시고 영원히 살아계심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일은 하나님이 주인이시며 주도권을 갖고 사람에게 알리고 참여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두가 자기 일에만 관심이 있고 그리스도 예수 일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내 일, 내가 계획하고 내가 얻고자 하는 소원 그렇게 판이 짜여져 있습니다. 그렇게 성품이 형성되어 버렸어요. 옛사람입니다. 새사람은 예수의 일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그 예수의 일이 내 일입니다. 내 일에 예수의 일이 사라져버리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나에게 내가 어떤 일을 해야 될 것인지를 알려주십니다. 요한복음 20장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기를 내가 나의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나의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고 말하여라. 막달라 사람 마리아는 제 아들에게 가서 자기가 주님을 보았다는 것과 주님께서 자기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것을 전하였다. 그날 곧 주간의 첫날 저녁에 제 아들은 유대 사람들이 무서워서 문을 모두 달아걸고 있었다. 그때 예수께서 와서 그들 가운데로 들어서셔서 너에게로 평화가 있기를 하고 인사말을 하셨다.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두 손과 옆구리를 그들에게 보여주셨다. 제자들은 주님을 보고 기뻐하였다. 예수께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그들에게 숨을 불어넣으시고 말씀하셨다. 성령을 받으라. 12 제자 가운데 하나로서 쌍둥이라고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그들과 함께 있지 않았다.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우리는 주님을 보았어 하고 말하였으나 도마는 그들에게 나는 내 눈으로 그의 손에 있는 못자국을 보고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어보고 또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서는 믿지 못하겠어 말하였다. 여드레 뒤에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모여 있었는데 도마도 함께 있었다. 문이 잠겨 있었으나 예수께서 와서 그들 가운데로 들어서서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하고 인사말을 하셨다. 그리고 나서 도마에게 말씀하셨다.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서 내 손을 만져보고 내 손을 내 옆구리에 넣어보아라. 그래서 의심을 떨쳐버리고 믿음을 가져라. 도마가 예수께 대답하기를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하니 예수께서 도마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나를 보았기 때문에 믿느냐?
나를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복이 있다. 그 뒤에 제가 읽겠습니다. 네. 예수님이 붙잡히고 이제 제자들은 도망가고 예수님이 나무에 달려 죽었을 때 한 사람도 나타나지 않고 이제 모여서 그들이 있는데 문을 꽁꽁 잠그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목숨을 걸고 따라다녔고 특히나 베드로는 이 다른 사람들을 다 예수를 버릴지 몰라도 나는 목숨을 버려서라도 예수님을 지키겠습니다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문을 꽁꽁 잠그고 벌벌벌 떨어서 유대인들에게 죽을까봐 펴서 맞을까봐 숨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또 제자들을 불러 모으게 하시고 밤새도록 기도해서 12제자를 택하게 만드셨고 그 제자들과 3년 반을 함께 하게 하시고 그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아들됨을 소개하고 하나님 아버지를 소개하고 하나님의 일들을 소개하면서 반드시 나는 장로들과 대제사장들에게 의해서 죽어야 된다.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야 된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 사실을 전혀 듣지도 않고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들이라는 사실을 동의하지만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을 해야 된다는 사실에서는 그들은 동의할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그들은 실패자가 되었습니다. 실패자. 하나님께서는 제자들의 실패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꾸준히 하셨습니다. 때가 참에 예수님이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셨고 때가 참에 하나님의 아들 사람으로 오신 그 예수님이 사람들의 손에 죽었고 때가 참에 무덤에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보였고 이 내용들을 여러 가지 분석하면은 참 심한 내용들이 있지만은 공신이 없는 여자에게 신용도 100% 떨어진 여자에게 왜 부활을 처음 보여줬을까? 그리고 제자들에게 가서 너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 너희 하나님 곧 나의 하나님이라고 소개를 했을까? 막달라 마리아 소식을 듣고도 믿을 수가 없이 더 벌벌 떠는 그 제자들. 실패한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왜 찾아갔을까? 여러분 어떤 생각합니까? 여러분 믿음에 실패하고 무너졌을 때 여러분의 예수님이 찾아오신 예수님을 알아보지도 못하는 사람, 있는지도 못하는 사람. 예수님이 지금까지 이렇게 제자들과 함께하면서 3일 동안 떨어져 있었습니다. 실은 만으로는 하루밖에 안 될 것 같습니다. 온전히. 날로 하면은 부활한 날도 만나고 죽은 날도 만나고 그랬으니까. 죽는 날도 만나고 이 잠깐 2박 3일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그들의 마음. 예수님은 찾아오셨어요. 하나님의 일이 눈앞에서 보여진 겁니다. 4차원의 일이 일어난 겁니다. 3차원의 시간과 공간에 구별되어 있는 사실을 초월한 사실. 숨어 있는데 들어왔습니다. 너무 놀랐습니다. 그리고 도마가 없었는데 도마에게 말했더니 무슨 소리 하냐. 나는 정말 예수님이 나무에 달려 죽었는데 못 박힌 그 사실, 뻥뻥 뚫린 그 사실을 좀 알아야 되겠다. 만져도 봐야 되겠다. 그러면 내가 믿을 수 있을까? 예수님이 다음에 또 모였을 때 찾아왔습니다. 제 아들이. 그때는 도마가 있었나 봅니다. 그리고 도마는 만져보고 말합니다. 진짜 나의 주님이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칭찬을 안 하십니다. 너는 나를 보고 믿느냐? 앞으로 나를 보지 않고 믿을 사람들이 더 큰 복을 얻는다. 그래서 우리가 더 큰 복을 받은 것. 우리는 예수를 직접 부활체를 보지 않고 듣고 영으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부활해서 나에게 찾아오셔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믿게 해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겁니다. 우리가 더 큰 복을 받은 사람들인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은 봐야 믿겠다는 생각. 하나님의 일을 봐야지 믿겠다. 나 믿음은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안 보고 믿는 겁니다. 그러나 그 안 보는 것은 실체입니다. 실체. 그 소식을 듣고 그냥 단순히 정보가 아니라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부활 자체입니다.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부활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부활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부활로. 왜? 그 하나님 약속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살아계심을 부활로 확증했습니다. 제자들에게 찾아가신 예수님.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십니까? 여러분이 실패했습니까? 아니면 언제 실패한지도 모르고 무덤덤하게 무감각하게 지금까지 지내오셨습니까? 예수님이 찾아와도 외면하고 내가 실패했는지, 내가 범죄했는지 자체도 모르는 그런 무감각에 있었습니까? 분명하게 이 시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내가 무감각하게 있다면, 내가 범죄한지도 모르고 있었구나. 내가 이렇게 영적으로 아주 무감각한 사람이었구나. 우리는 나 그때 몰랐어라고 빨리 덮어버리고 자기의 오류를 덮어버리려고 하는. 지금 성경은 제자들의 실패, 범죄함, 예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사랑하지 않는 그 범죄함을 낱낱이 다 들춰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는 그 제자들을 낱낱이 다 밝혀낸 겁니다. 범죄함이 여러분이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에서, 그 삶 속에서 이 예수를 부인하고 인정하지 않는 삶, 여러분이 주인이 되고 여러분의 생각대로 의도대로 움직이게끔 내가 주인 되었던 삶,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었어도 그렇게 주인으로 살아왔던 것, 이 시간에 밝히 들춰시기 바랍니다. 21장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뒤에 예수께서 디베랴 바다에서 다시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는데 그가 나타나시는 경위는 이러하다. 시몬 베드로와 쌍둥이라고 불리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 아들들과 제자들 가운데 다른 두 사람이 한 자리에 있었다. 시몬 베드로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나는 고기를 잡으러 가겠소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소 하고 말하였다. 그들은 나가서 배를 탔다. 그러나 그날 밤엔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하였다. 이미 동틀 무렵이 되었다. 그때 예수께서 바다에 서셨으나 제자들은 그가 예수이신 줄을 알지 못하였다.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다. 얘들아, 무엇 좀 잡았느냐? 그들이 대답하였다. 못 잡았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물을 배 오른쪽에 던져라. 그리하면 잡을 것이다. 제자들이 그물을 던지니 고기가 너무 많이 걸려서 그물을 끌어올릴 수가 없었다. 예수가 사랑하시는 제자가 베드로에게 저분은 주님이시다 하고 말하였다. 시몬 베드로는 주님이시라는 말을 듣고서 벗었던 몸에다가 겉옷을 두르고 바다로 뛰어내렸다. 그러나 나머지 제자들은 작은 배를 탄 채로 고기가 든 그물을 끌면서 해안으로 나왔다. 그들은 육지에 백자남짓 밖에 떨어지지 않은 곳에 들어가서 고기를 잡고 있었던 것이다. 그들이 땅에 올라와서 보니 숯불을 피워놓았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여 있었고 빵도 있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지금 잡은 생선을 조금 가져오너라. 시몬 베드로가 배에 올라가서 그물을 땅으로 끌어내렸다. 그물 안에는 큰 고기가 153마리나 들어있었다. 고기가 그렇게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와서 아침을 먹어라. 제자들 가운데서 아무도 감히 선생님은 누구십니까? 하고 묻는 사람이 없었다. 그가 주님이신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가까이 오셔서 빵을 집어서 그들에게 주시고 이와 같이 생선도 주셨다. 예수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뒤에 자기를 나타내신 것은 이번이 세 번째였다. 그들이 아침을 먹은 뒤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물으셨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어린 양떼를 먹여라. 예수께서 두 번째로 그에게 물으셨다. 요한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 양떼를 쳐라. 예수께서 세 번째로 물으셨다. 요한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때 베드로는 예수께서 내가 나를 사랑하냐 하고 세 번이나 물으심으로 불안해서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양떼를 먹여라. 내가 진정으로 내게 말한다.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를 띠고 내가 가고 싶은 곳을 다녔으나 내가 늙어서는 남들이 내 팔을 벌릴 것이고 너를 묶어서 내가 바라지 않는 것을 너를 끌고 갈 것이다. 예수님이 세 번째 나타났다고. 누가복음 24장에서는 예수님이 함께 먹은 것을 먹은 것을 표현했습니다. 부활하신 후에 두 번이나 이 제자들을 만났고 도마는 한 번 만났어. 예수님 누구신지 부활했다는 사실에 대해서 동의를 했지만 그들은 여전히 뭐 하고 있어요?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너희는 내 증인이 돼야 된다라는 사실에, 사람 낳는 어부가 되었는 사실에 관심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고기를 잡게 밤새도록 못 잡았나. 예수님께서 그물을 던져 잡게 하시고 몇 마리 잡았어요? 153.
모나미 볼펜 153마리. 예수님은 먼저 오셔서 먼저 제자들을 밤새도록 실패하고 밤새도록 물고기 못 잡은 그 실패자, 세상에서 실패한 그 사람들, 곧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실패하고 뭐 할지도 모르고 다시 돌아가서 그냥 일상에 돌아가서 등하고 있는 사람, 예수님이 부르셨습니다. 가장 먼저 베드로가 후닥닥닥 튀어나옵니다. 나머지 알도 옵니다. 같이 함께 식사를 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주님이 준비했던 그 물고기, 그런데 잡은 물고기도 가져오랍니다.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생각을 해보시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꼭 보여주고 싶어 하십니다. 그리고 다 식사한 후에 베드로에게 물어봅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양떼를 비게 된다. 양치는 목자가 아니라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을 복음을 전해서 교회를 열게 하고 그들을 먹여 살리는 목자. 예수님은 실패한, 그리고 지금 방황하고 있는, 부활을 보고도 방황하고 있는 이 사람, 그들에게 손수 버리지 않고 떠나지도 않고 또 챙겨드리면서 또 예수님의 친밀하심과 찾아오심과 사랑하심, 용서와 용납하심, 그리고 가장 가까이서 섬겨주심, 이 모든 것을 제자들 앞에서 다시 한번 또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배를 칠 수 있는, 그러나 늙어서는 곧 죽어. 나를 사랑하냐?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계속 찾아오십.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아가 파워라는 아무 조건 없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2번이나, 세 번째는 친구로서 사랑하는. 예수님이 친구, 예수님의 친구는 뭐죠? 목숨을 버려. 베드로에게 너 이제 나에게 네 목숨을 주겠니? 마지막에는 너 이렇게 죽을 거야. 설명합니다. 자,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들에게 이렇게 다가가서 이들을 회복해 놓으십니다. 관계의 주도권, 질서의 주도권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찾아가셔서 이제 네가 내 안에, 네가 이제 내 안에 와. 예수님 안에 들어간다는 것은 뭐요? 내 모습 이대로 예수님 안에 들어가지만은 예수님이 내 주인이시고 이제 인생을 다 걸고 목숨을 걸고 주님을 사랑합니다. 지금 여기서 친구로서 죽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예수님이 내 안에서 지시하는 대로 행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내 모습이 예수를 가면 됩니다. 그러면은 아무런 생각 없이 예수님이 가면 됩니다. 맞습니다. 예수님 찾아오셔서 그 모습 그대로 찾아오시고 그 모습 그대로 받아주셨습니다. 그런데 진짜는 베드로에게 물어봅니다. 네가 목숨을 걸고 나를 사랑하느냐? 지금? 그리고 앞으로 죽을 것이다. 내 양을 칠 때는 아무 조건 없이 나를 사랑해야 돼.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해서 내가 너를 사랑같이, 그리고 실제적으로 죽는 거야. 친구니까. 이게 예수 안에 거하는 것. 이게 예수 안에 거하는 것. 그러면 예수님이 내 안에서 지시하는 대로, 하시고자 하는 대로 열매를 맺습니다. 사도행전을 보겠습니다. 1장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성령이 너에게 내리시면 너희는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마침내 땅끝에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신 다음에 그가 그들이 보는 앞에서 들려 올라가시니 구름에 쌓여서 보이지 않게 되었다. 그들은 성 안으로 들어와서 자기들이 묵고 있는 다락방으로 올라갔다. 이 사람은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안드레와 빌립과 도마와 바돌로메와 마태와 알파의 아들 야고보와 열심 남은 시몬과 야고보의 아들 유다였다. 이들은 모두 여자들과 예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동생들과 함께 마음으로 기도에 힘썼다. 그 무렵에 신도들이 모였는데 그 수가 120명쯤이었다. 이렇게. 이들이 이제 예수님이 승천하신 것을 보여줍니다. 자, 그러면 또 한 약속합니다. 성령이 임하면 일하라. 성령이 임하면 성령이 너희를 다 가르쳐줘. 내가 생각나게 하고, 내 말을 내가 생각나게 하고, 성령이 오면 장래일도 말하고, 성령이 오시면 나를 증언할 것이다. 자, 성령을 내가 소개해줬지. 자, 내가 했던 일을 소개해줬지. 내가 한 일들을, 내가 가르쳐준 것들을 다 기억나게 하실 거야. 자, 내 증인이 될 거야. 성령이 임하고 성령이 지시하는 대로 해야지 내 증인이 되는 거야. 너희가 지금 증인할 수 없어라. 때를 기다려라. 그래서 함께 모여서 열흘 동안 기다렸습니다. 처음으로 부활하신 후에 처음으로 이들이 이제 승천한 다음에 모여서 순종을 했습니다. 아무 조건 없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그러면 내가 지시하는 대로 해. 그래서 120명조가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제 아들과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함께 기도했더니
120명쯤. 사도행전 2장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순절이 되어서 그들은 모두 한 곳에 모여 있었다. 그때 갑자기 하늘에서 세찬 바람이 부는 듯한 소리가 나더니 그들이 앉아 있는 온 집안을 가득 채웠다. 그리고 불길이 솟아오를 때 혓바닥처럼 갈라지는 것 같은 혀들이 그들이 나타나더니 각 사람이 내려앉았다. 그들은 모두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서 성령이 시키는 대로 각각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였다.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일어서서 목소리를 높여서 그들에게 엄숙하게 말하였다. 유대 사람들과 모든 예루살렘 주민 여러분, 이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내 말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이 일은 하나님께서 예언자 요엘을 시켜서 말씀하신 대로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마지막 날에 나는 내 영을 모든 사람에게 부어주시겠다. 너희의 아들들과 너희의 딸들은 예언을 하고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꿀 것이다. 그날에 나는 내 영을 내 남종들과 내 종들에게 또 부어주겠으니 그들도 예언을 할 것이다. 그러나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스라엘 동포 여러분, 이 말을 들으십시오.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나사렛 예수는 하나님께서 기적과 놀라운 일과 표징으로 여러분의 증명해 보이신 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하여 여러분 가운데서 이 모든 일을 행하였습니다. 예수께서 버림받으신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계획을 따라 미리 알고 계신 대로 된 일이지만 여러분은 그를 무법자들의 손에 빌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죽음의 고통에서 풀어서 살리셨습니다. 그가 죽음의 세력에 사로잡혀 있는 것을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그를 가리켜 말하기를 나는 늘 내 앞에 계신 주님을 보았다. 나를 흔들리지 않게 하시려고 주님께서 내 오른쪽에 계시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는 그리스도의 부활을 미리 내다보고 말하기를 그리스도는 지옥에 버려지지 않고 그의 육체는 썩지 않았다 하였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께 살리셨습니다. 우리는 모두 이 일의 증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를 높이 올리셔서 자기의 오른쪽에 앉으셨습니다. 그는 아버지로부터 약속하신 성령을 받아서 우리에게 부어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 일을 보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그는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주님께서 내 주님께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온수를 내 발 아래 굴복시키기까지 넌 내 오른쪽에 앉아 있어라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온 집안은 확실히 알아두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주님과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이 찔려서 형제들이여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말하였다.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은 각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용서를 받으십시오.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입니다. 이 약속은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와 또 멀리 떨어져 있는 모든 사람, 곧 우리 주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모든 사람에게 주신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 밖에 많은 말로 증언하고 삐뚤어진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고 그들에게 권하였다. 그의 말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침례를 받았다. 이렇게 해서 그날의 신도의 수가 약 3,000명이나 늘어났다.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에 몰두하며 서로 사귀는 일과 빵을 떼는 일과 기도에 힘썼다. 모든 사람에게 두려운 마음이 생겼다. 사도들을 통하여 놀라운 일과 표징이 많이 일어났던 것이다. 믿는 사람은 모두 함께 지내며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하였다. 그들은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대로 나누어 주었다. 그리고 날마다 한 마음으로 성전에 열심히 모이고 집집이 돌아가면서 빵을 떼며 순전한 마음으로 기쁘게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그래서 그들은 모든 사람에게서 호감을 샀다. 주님께서는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여 주셨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때 그리고 하나님 방법과 하나님의 수준으로 하십니다. 자, 이렇게 실패한 제자들이 예수님이 명령한 대로 기다렸다가 약속하신 그 성령, 하나님은 그 약속하신 대로 그 때가 참에 하나님 방법과 하나님 수준으로 일하십니다. 우리 수준으로 하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 방법이 아닙니다. 이 오순절을 왜 그랬을까? 미리 경험을 하겠습니다. 하나님 그 약속들 해주시고 절기를 지키게 해주셨습니다. 그때 일어시키신 이유는 뭘까라는 사람들이 기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약속을 더 기억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1년짜리십니까? 매년 1년짜리로 돌아가십니까? 그런 게 아닙니다. 근데 그거를 절기를 또 찾아가지고 그렇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이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생각을 해보십시오. 약속한 성령을 보내주었습니다.
제자들은 쫙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성령 임하니 복음이 열렸습니다. 요엘에게 약속한 대로 이뤘습니다. 그리고 보여줍니다. 예수님을 약속한 대로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였습니다. 또 하나님의 영이 모든 사람에 부어주는데 믿는 사람에게 그 성령을 받게 해주셨습니다. 약속대로 어디에 있든지. 자, 그래서 이 성령이 약속된 성령이 오셔서 그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를 믿도록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일이십니다. 내가 찾아 더듬어서 예수를 믿는 게 아닙니다. 예수 믿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십니다. 자, 그런데 우리에게 뭘 하라고요? 회개하라고. 뭐 하라고요? 회개하라고. 회개하라. 자, 네가 주인에서 하나님 마음에 두기 싫어 하나님을 떠난 것에서 이제 돌아서라. 아이고, 내가 그때 잘못했죠. 어째 그랬을까? 반성해요. 정말 죄송해요. 이게 아니에요. 후회나 반성이나 뉘우침이 아니라니까요. 종교라고 그랬죠. 자기 연민이라고 그랬죠. 이런 교육을 받아온 곳에서 이제 멈추시기 바랍니다. 이들도 그런 교육을 받아왔습니다. 회개하라. 이제 뭐요? 하나님께로 완전히 돌아서서 굴복하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 방법이 하나님 수준입니다.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하나님 일에 동참하게 됩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일이고 구원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을 동참한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처음 순종할 때가 언제죠? 처음 순종해 볼 때가 예수 믿을 때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일을 믿는 것 처음 순종해 봤잖아요. 하나님께 처음 순종하는 것 시작이 예수 믿는 겁니다. 그전에는 종교여면서 순종하는 것처럼 뭔가 얻어내겠지, 아니면 혼날 것 같으니까, 아니면 내가 이렇게 하면 자식 잘 될 것 같으니까. 이건 순종 아니에요. 거래지. 베드로가 처음으로 이제 진짜 순종을 해봤어요. 진짜 순종. 아무 조건 없이 목숨을 예수님께 내놓고 양들을 위해서 내놓는 그 순종. 사도들이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날만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왔다. 침례를 받아 사도들의 말에 몰두하고 집집마다 돌아가면서 거기에서 모든 걸 공유하게 됐더라. 다 내놓았더라. 이게 복음이고 기적입니다. 하나님의 동참한 사람들의 일어난 일들입니다. 기뻐합니다. 감사.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 일에 하나님을 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보려면 하나님을 봐야 됩니다. 하나님을 보려면은 지와 계시의 성령, 나를 살려낸 그 성령이 내 마음의 눈을 활짝 열게 해서 하나님을 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소명이, 그 사명이, 그리고 상속받은 그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알아야지만이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동참했으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제자들은 3년 반 동안 따라다니다 실패했습니다. 예수님이 찾아와서 그들을 품고 또 사랑해서 그들에게 예수님의 그 부활의 능력을 보게 하고 그 부활의 모습을 보게 하고 영원한 것을, 그들의 진짜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어떤 인생의 문제가, 전에는 예수를 따라다니는 자기 욕심에 의해서 자기 인생의 문제를 생각했던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출세하기 위해서, 먹을 것을 능력의 선생이 되기 위해서 찾아냈지만은 이제는 인생의 문제, 영원한 생명, 영원한 부활, 하나님의 살아계심, 실제 존재하시고 우리를 부르셔서 그 아들 안에 있게 하고 아들을 따라 아들 섬기게 하고 아들의 증인으로 세워놓으셨습니다. 약속한 성령에 의해서 그들에게 불과 며칠 전에만 해도 무슨 말인지 몰랐던 이 사람, 이 베드로가 놀랍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 이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하나님 수준으로 일하게 하십니다. 그러니 나는 병약해요, 몸이 약해요, 나는 무직해요, 나는 돈이 없어요, 나는 불안해요, 나는 감정을 갖고, 이런 쓸데없는 생각,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앞에 죽은 겁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이건 다 욕심입니다. 욕망입니다. 이제 하나님께 여러분을 초대하십니다. 우리 주암교회를 초대하십니다. 일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 하나님 충준으로 지금 이 관계 속에 있습니다. 바로 이 관계 속에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수준으로 그들을 불렀습니다. 사람의 수준으로 찾아가서 하나님의 수준으로 그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수준으로 일하게 하십니다. 우리 주암교회가 그런 복을 누리길 축복합니다.